오늘 본 말씀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반전의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의 시선이 어디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다 떨면서 아무도 못하던 그때에 다윗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고 나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전부 다 다윗에게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이 외침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정말 넥스트 레벨로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완전히 내 가운데는 평안이 올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정말 이제는 큰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넥스트 레벨로 훈련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저는 이걸 보면서 사울은 칭찬받았습니까? 안 칭찬받았습니까? 사울도 칭찬받았습니다. 사울이 칭찬 안 받은 거 아닙니다. 사울도 대단한 장수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그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왕이 있습니다.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에 주님, 다윗과 같은, 아무도 못했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때에 다윗과 같은 그런 장군이, 다윗과 같은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사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이런 자들이 우리 나라에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과 인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은요, 기본 옵션이에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를 사면은 우리 가운데 기본 옵션이 달려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아니하면, 오늘도 성령의 피로서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어떡합니까? 교만 덩어리예요. 나는 누가 옛날에 이런 거, 너는 똥덩어리야. 이게 기분 나쁠 일이지만 여러분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적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면 나밖에 모르는 그런 똥덩어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덮어주셔서 그 인정의 욕구가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꿔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옵션으로 교만과 인정의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이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교만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칭찬받은 거, 칭찬 안 한 거 아닙니다. 나도 천천히요. 천에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사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더. 지금은 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보다 더 만만이나 받았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불쾌해하여. 감정이 상했다, 안 상했다? 너무나 많이 상했어요.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태도로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내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격양되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막 이상하게 시작하면서, 노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되었나? 그 다음에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로 사울이 무엇을 주목했대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칭찬이 오히려 지금 시련과 비교가 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뭐만 보여야 돼요? 주만 보이도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찬양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은 넘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입술이 달라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찬양이 넘치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는 뭐냐면 뭘 보느냐?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디로 됐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게 반대가 됐어. 모든 시선을 다윗께 돌려서 다윗만 주목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만 주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점점점 비교하게 되고 그것만 의식하게 되겠죠.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사실은요. 나도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엔 내가 못 이겼는데 다윗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천천받아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존경해주고 감사한데 만만 여기에 이 작은 일에 근데 알았을 거예요. 나도 마음이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가 아유 이게 정말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지 하면서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대체 지옥에서 온 판사, 근데 박신혜 씨가 연기를 하는데 저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기를 할까?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라면서 보고 있는데 막 흉악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지옥에 빨간 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TV를 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제 아내는 제가 TV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은 여보 TV 안 보면 좋겠는데 끄면 좋겠는데 하면 제가 이제 마음이 넓을 때는 알았어 여보 끄는데 근데 그날은 지나가다가 주원이가 아빠 목사가 이런 거 봐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예전에 2번 그랬어요 저한테. 아빠 목사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넓으니까 아 그래 목사 아빠는 목사 근데 님자를 좀 붙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로부터는 그래도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 존경을 받고 싶다. 목사님이라고 해줘. 근데 그날 또 아내도 그런 날에 제 아이까지 아빠 목사가 지옥에서 온 판사가 뭐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지옥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빠가 좀 보고 싶어서 하면 끝났을 일이에요. 근데 너 일로 와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그때 님자 붙으라고 그랬지. 목사님이라고 했지. 여보 당신이 저러니까 애가 저러는 거야. 내가 TV 볼 때에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이한테 있을 때 하지 말랐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떡합니까? 아내를 주목하고 주원이가 또 화장실로 들어갔다 오는데 문을 꽉 안 닫고 오는 거예요. 네, 저럴 줄 알았다. 주원이를 주목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아내를 주목하고 제 아이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겠다고요? 그 인생 살리겠다고요? 아니요. 한번 걸려봐라.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재빨리 알아채야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작은 마음도 크게 만들어드린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정말 크게 만드는 거 안개 모아놓으면 물 한 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도 우리 가운데 마음 상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가리는 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나사렛 정확하게 밝히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맞습니다. Yes, Lord.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정말 마음이 넓고 시야가 넓어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저 사람은 다윗이 지금 한두 번 있습니까?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왜?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울 살려야 되니까 다윗이란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을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자꾸 옆에 나타나게 해요. 음악 하면서 나타나 뭐 부르면 나타나 오늘도 어디서 나타나 자꾸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알짱알짱 거리는 사람이 여러분들 싫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 보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윗을 잡았으면 사울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저는 살았을 거예요. 사울이 살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전에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으로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의 눈빛이 살아서 하나님,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에 지만 잘났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구나. 때로는 목사님이랑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저한테 막 전화를 하셔서 뭐 하자고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알고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어. 그런 분들과 함께 있어야지 성장을 해요. 예배 드리자. 어떤 분은 다니엘 기도회 가자. 우린 다니엘 기도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떤 청년이 다니엘 기도 가자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제 최윤희 사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도 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데 둘이 어떡합니까? 야, 생각이 같고 결이 같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배의 장소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정서 하자고 할 때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뭐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말씀, 기도, 찬양,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시간.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 노려봅니까? 노려보면 싫잖아요. 그죠? 노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노려보았습니까? 살리려고? 예수님이 좋아서? 나도 한번 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거 고치려고?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예배를 지금 예수님이 방해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한 이유들이 보여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이시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렇게 전하고 시선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는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위태위태하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지혜가 많으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하나였잖아요. 니고데모 하나. 우리가 당신 때문에 명예와 부를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초조합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핑계대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우아한 교양.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아한 교양으로. 교활한 거짓으로. 여기서 나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 지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죽고 남도 살린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두려워요. 앞길을 모르는데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어저께 멀쩡했던 제 다리가 오늘 일어날 때는 삐끗하는데 이게 왜? 이상해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 두려워져요. 한 번도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더욱 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감정대로 그냥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어제까지 이스라엘의 인기 담당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막 만만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 이제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때에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19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고요. 급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아무리 맨 처음에 시작 잘한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이거 다시 전부 다 뜯어야 됩니다. 단추 하나 하면은 아침에 잘못했다고 하면 막 그대로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만 나온다고 일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요. 하나님 앞에만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헛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순서는 너희는 먼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번, 먼저는 1번이란 거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and then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가장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거 급하지 않습니까? 급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 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이거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돈이 없어요. 급하죠. 뭐가 없어요? 급하죠. 내일 시험 봐야 돼요.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제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작정서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묵상하고.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험한 길에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또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누구의, 다른 사람의, 다윗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맛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맛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주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 여러분, 오늘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부산에 가셔야 돼요. 지금 부산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차에 기름이 한 칸밖에 없어요. 한 칸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나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주요소에 가서 아무리 급해도 지금 정말 아무리 급해도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한 칸밖에 없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부산으로 갑니까? 주유소에 가죠. 주유소에 가서 먼저 기름을 채우고 누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영적인 일에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급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지만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름을 채우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가스통을 채워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우리의 윤활유가 채운 다음에 그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잘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찬양하며 주의 감격으로 주의 일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능으로 하면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름이요. 우리는 기름 채우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셔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주인공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핵심은 왜 사무엘을 찾아갔는가? 이거잖아요. 라마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무엘을 찾아갔을까? 지금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전군을 막 풀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이 내가 그래도 이 사막 지역은 잘 알고 있고 이 목초 지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봐놓았던 이스라엘의 동굴 봐보셨습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면요, 찾기 진짜 힘들어요. 미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는 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봐왔던 정말 못 찾은 그 동굴 속으로 가야 되나? 내가 광야를 잘하니까 나를 못 찾을 만한 곳으로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전국에 이스라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어디 사는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여러분들. 사무엘은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가 라마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살 수 있어요. 가면 대번에 노출되는 그 상황에 왜 라마로 갔을까? 제가 라마에 누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다.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무엘에게 가서 뭐 합니까? 다윗이요, 지금요? 자기에게 행한 일,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 몇 가지만 말합니까? 다 말했대요, 다. 그 다음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에게 가서 선지자님, 제발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제 심정이 지금 답답한지,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갑자기 사울이 미치기 시작하더니요, 완전히 이상해져갖고요, 저한테 막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요, 무슨 오해인지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저를 모함하고요, 지금은요, 저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어요.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다 쏟아놓았겠죠? 그러니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다윗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은신처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가 필요했어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외롭습니까? 여러분들 가을 타세요? 외로우시나요? 저도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긴 하더라고요. 늙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을 보니, 죄송해요. 많이 늙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주은이를 보니까, 주은이는요, 겨울이 되어서 기뻐. 여름은 여름이 되어서 기뻐. 가을은 너무 빨개서 예뻐서 기뻐. 겨울은 하얘서 기뻐. 근데 주은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가면, 너 가을 요즘 타니? 그럼 가을 타는 애들 없어요. 애들 치고요. 근데, 뭔가 이게, 그런, 요즘 여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가장 언제가 외로우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내 삶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누구에게 갔는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구에게 갔다? 사무엘에게 갔다. 지난주 목사님, 제가 작정서를 하는데요. 이것이 저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소망인지 제가 헷갈려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니까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거 만들어서 하겠으니까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급한 일이 있는데 누구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죠.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갖고 해결이 잘 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저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목사님, 오빠가 지금 너무나 아픈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모시고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그 집에서 너무나 반대를 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실 거예요. 오빠에 대해서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는 거죠, 저도요. 알려주셨으니까요. 목사님, 저에게 커피 쿠폰 생겼어요. 커피 저랑 같이 마셔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가서 커피만 마시겠습니까? 살아왔던 간증도 듣고 가서 기도하고. 다윗이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름 부은 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대단해서,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이, 제가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실은요, 이 말씀 참 조심스러운데 저에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 이게요. 사실은요,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받고서 그걸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저 이 말이 참 귀에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누굴 섬겨요? 여호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러분, 엘리가 대단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섬깁니까? 불러도 잘 들리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도 잘 못 듣는 사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그 앞에 순종한 것이 누구에게 순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가 대단해서, 그가 흠이 없어서, 엘리가 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저한테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무엘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 쏟아놓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나의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왜 쏟아놓으십니까?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받고 싶어서. 다윗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너 몰라도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은 사울의 편이어도 나는 너 이해해. 나는 너 편이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뭡니까? 너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너 마음을 다스려줄게.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끌어안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를 붙들고 얼마나 억울하냐 울어줍니까? 사울을 욕하면서 다윗을 위로합니까? 저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위로하지 않아요. 울고 있는 사내를 그냥 아무도 안아주지도 않아요. 다윗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예상한 것을 하는 순간 이건 사무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거장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 아버지로 불리는 사무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남편도 안 안아줘요. 목사님, 남편도 안 안아줘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이건 완전히 돌덩이에다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다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 제가 한번 안아드려봐요. 남편도 안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아주셔요. 그 남편이 그거 알고 나서 교회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장은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 뭐 목사님이 남자냐?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거장 영적인 아버지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안 안아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한테 용기 주시고. 다윗이 이상한 걸 하는 순간 다 사무엘의 의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손붙잡고 간 데가 라마나요시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라마나요시 어디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사람, 떨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힘들게 글로 데리고 갔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요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말하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찬양하며 예언하며 예배하는 신학생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겠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 다 모아놨으니까 여기 어떻겠습니까?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죠. 하나님만 하면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예배하는 곳으로 다윗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죠, 여러분들.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죠.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성산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럼 뭐가 딱 나와야 됩니까?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기쁘고 여기서 생명받아서 그렇게 사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는 교회. 거기서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저는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살면서 뜨거운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주의 종들이 지금 예언한다고 하는데, 이 예언의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라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이들의 예언적 찬양을 하였다. 손 들고서 예언적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으로 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들을 보니까 비워졌던 그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여서 손들면서 주님, 나도 이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들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꼭 전달된다니까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왜? 뒤에 있으면요 다 보이거든요. 손 든 사람 안 든 사람. 누가 들었나 안 들었나.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왜? 앞에 있기 때문에.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배는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기 서서 누가 부르네 안 부르네, 누구는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그런가요? 그래도 맞춰드려야 되나요? 전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저들은 손 안 들어도 나는 이 찬양의 은혜 받습니다. 나는 그것에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어떻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것이 내 마음에 치면요, 세상만 바라봤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던 이 마음이 주님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손들던, 누가 모르는 찬양을 하던, 이건 아니었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니까 뭘로 된 거예요? 안아주는 거, 그거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름 부어주셔야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걸 정확히 아니까 어리로 그냥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가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절부터 24절인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그 남아나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차 특수부대 보냅니다. 가서 잡아와라. 그런데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마나요에 가니까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갈 준비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 나 걸릴 것 같은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방어막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을 든 것도 아니에요. 칼을 든 것도 아니에요. 방패를 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놀래요, 안 놀래요? 이건 뭐야 도대체? 이건 뭐야? 여기에 도착함과 즉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을 하니까 그들 가운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변화시켰다. 그런 것이 예배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고,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예배 안 드리는 자가 이상한 거지, 하나님을 보면서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이 자리는 기쁨이 있는 자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자리인데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잡으러 왔는데 같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마 하나에 세우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 라마 나요스만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손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모든 아픔도 모든 서러움도 모든 생각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면 저는 삽니다. 저는 이거 채워지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전달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꼬꾸라치면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이걸 듣고서 사울이 믿어질까요? 이런 미친놈들. 보내놨더니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어? 이런 또라이들. 내가 직접 잡으러 간다. 이게 조정민 목사님이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조정민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갈 때에, 앵커로 잘 나갈 때에 맨날 골프 치면서 잘 사실 때에 아내는 맨날 새벽 예배 가고 거기서 울고 있으니 나 저기 가서 완전 때려 부셔야겠다. 내 아내 구출해야겠다 갔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은혜 받으셔서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엎드렸다. 임재 앞에 임재를 그냥 임재를 이겨내시는 분도 대단하신 분들이야. 주님은 누르시는데 그걸 억지로 나는 은혜 안 돼. 아픔하고 있고 막. 여러분 참 그것도 대단하신 거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사무엘 나한테 좀 용기를 주고 나한테 피할 것을 좀 가르쳐 주시지. 나한테 용기 내라고 좀 위로해 주시지. 안심시켜 주시지. 왜 라마나요스에 데리고 와갖고 이런 데를 데리고 왔나? 그런데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사울 왕이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바꾸어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손을 들면서 찬양할 때에 그 손이 하나님을 잡는 손은 보통 손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라마나요스의 예배 중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만큼 강력한 무기는 세상에 없구나. 사무엘은요, 이제 다윗이 얼마 안 있으면 평야에 가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의 인생길에 평생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 아들조차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주원이 조금 있으면 대학 간다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내 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된다고 제가 맨날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걔한테 심어줘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없다. 너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 찾아서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에 예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주셔. 나는 전 맨날 그래요. 나는 한계가 있어. 기대조차 안 하면 안 되는데. 아빠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아빠가 있는 데서는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그게 부모 마음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너가 어디에 가 있든 지금도 사실은 학교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거 따라가고 싶죠. 제 몸이 10개면요 주원이한테 보냈죠. 하나. 주은이한테도 하나 보내죠. 제 아내한테는 보낼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드리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땅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손을 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지. 무슨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손, 이 하나님을 향한 손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삶, 예배 마치면 목사님 여기서는 그렇게 힘이 나는데 다시 나아가면은 광야 같은 세상,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막막한 나의 모습,
사업은 시작했는데 경기는 너무나 안 좋아갖고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바닥을 치고 있고요. 이쪽 일 터지고 저쪽 일 터지고, 직장에서는 나가라고 이제는 눈치도 주고요. 아이들은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힘이 자꾸 들어가고요.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위를 찾지 마세요. 들판을 찾지 마세요. 나에게 위로할 사람들 찾지 마세요. 오아시스 찾지 마세요. 안전한 동굴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도 돈 굳이 한번 만져보고 싶다. 받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괴리감이 너무 크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다 좋은데 괴리감이 너무 커요. 목사님은 현실 감각이 진짜 제로예요. 목사님은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광야의 지리를 익힌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기 기술을 익히고 빠르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교회에서만 있어야겠네요? 그거 아닙니다. 두 다리는 빠르게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것을 나만 나여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여기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손들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돌아보시면 얼추 답이 나오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나?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끊어진 다음부터 힘들어졌을 거예요. 힘든 사람은요, 찬송.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은요, 힘들 때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때도 어려웠는데, 그때는 왜 그게 어려운지 몰랐나? 왜? 함께 찬양했거든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똑같은 일을 힘들어져갖고 찬양이 사라졌어요. 급하고 바쁜 것, 그거 수습하느라. 입은 하나인데 만날 사람은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 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느라 기도할 입이 없어졌고, 이 문제 해결하느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소리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만나고 악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문제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거 쓰느라 주님 거 손대면서부터 여러분들 문제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쁜 일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어른이 다 태워갖고 무슨 작정서를 하고 있어. 종이 짝들이 그게 뭘 너의 인생을 바뀌어. 바보 같은 사람들. 거기에 또 목사님이 하랬다고 들쳐갖고 10점 만점. 야, 네가 국민학 초등학교 애냐? 뭐 하는 거야? 들고 갈 때 어떤 분들은 물어본대요. 도대체 뭐야? 니네 교회에서는 이상한 것도 참 많이 시킨다. 이상한 것도 참 많이 한다.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뭐 하는 거냐? 그 시간에 거래처 다니면서 하나 더 뚫으면 그게 낫지.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냈으면 애들이 얼마나 더 좋아했겠니? 그 시간에 자기 개발했으면 너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그 시간에 가게 문 열어봐.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아니, 돈을 갖다 주고 있어? 이 멍청한 사람들. 한 시간만 벌었어 봐. 사람들 있었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라마나요스를 거치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는 100점 100패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100점 100패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감히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뛰어야 됩니다. 뛰십시오. 달리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은
그 시편을 다윗의 시편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편,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시는 그 찬양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인생에 있을 때 주님,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은 항상 저를 잡아주셨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은 그랬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 마음밭에 오늘 걸 들었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내 생명으로 펼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나무는요 뭘 보면 안 돼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가을,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성산교회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열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나오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열매가 많을 줄 믿습니다.